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때때로 의미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덧없는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는 불안정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듯이 있음이 있어야 없음을 말할 수 있고 오름이 있어야 구름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그 의미를 잃게 되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운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이런 상대적인 것들에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방향을 잃고 겉돌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쉽게 흔들리듯이 말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친구나 동료와 경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선의의 경쟁이라고 부르며 괜찮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안에는 미묘한 다툼의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한 관계가 아니라 갈등의 불씨를 안고 가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저 이겨야 할 경쟁 상대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각의 차이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를 다투어야 할 존재로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편하고 관계 또한 소모적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곧 우리 삶의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은 꼭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의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뜻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뜻이 바르고 올바르다면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말이죠.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에게는 애써 스승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은 때가 되면 저절로 나타나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툼이라는 어리석음과 배움이라는 지혜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를 남기지만 상대에게서 겸허히 배움을 얻는다면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는 훨씬 더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내가 바른 뜻을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순간과 모든 인연이 나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자연스럽게 환하게 열리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언어는 진정한 깨달음과 통찰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삶의 모든 번거로움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진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지이죠. 이 상태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로 느껴지며 온 세상이 곧 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만물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언어는 또한 우리 존재의 본질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이 순간에는 우리의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적인 속박이 사라지고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제약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통합되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현인들은 이러한 살아있는 언어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 깊은 속뜻은 오직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반면에 죽은 언어는 상대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번뇌와 집착에 갇힌 제한된 언어이며 우리가 나라는 생각 속에 살아있는 한 항상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를 동반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 죽은 언어는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죽은 언어는 우리의 감정이나 일상적인 경험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지만 진정한 통찰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가 대부분 이 죽은 언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허망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형상 없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깊은 탐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성찰, 즉 참선과 같은 내면의 탐구를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의 목표가 명확히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그 의도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극히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지루함에 묶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각자에게는 궁극적인 평화와 통찰에 이르는 마음의 힘이 존재합니다. 이 힘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면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때 비로소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국 나에 의해 인식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할 수 있다면 세상 또한 변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내가 내면의 본질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꾸준히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현인들은 모두 나는 변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내 안에는 이미 온전하고 깨어있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본질이
이미 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제한된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식 즉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각은 스스로의 상태를 깊이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참선과 같은 내면 탐구는 이러한 자각의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언어와 죽은 언어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혼란과 통찰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비유입니다. 이 두 개념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진리를 꾸준히 추구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통찰과 자유의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생각과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